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구약 에스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큰 제목은 빙산의 복음입니다. 빙산의 복음. 그리고 오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구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자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어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이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저수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꼭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하 300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 있죠. 영하 300에 나는 간대하다 이렇게 외치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빌론을 멸망시킨 후에 기원전 5세기경에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느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페르시아가 바로 요즘에 전쟁 중인 이란이죠. 이란. 네. 이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때의 그 영광을, 과거의 영광에 대한 아주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다시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싶어 하죠. 근데 중동 지역을 그냥 둡니까? 미국이 중동 지역을 관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미국과 이란은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서 전쟁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분노가 그쳤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일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어떤 일로 분노했을까요?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부친은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제국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마저 이렇게 침략해서 자기 속국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1차 침공을 다리우스 1세가 단행을 합니다. 그때 우리 마라톤 평원에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마라톤이 거기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한테 지게 됩니다. 자, 다리우스 1세는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합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다리우스 1세는 죽고 그의 아들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아수에로 왕은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그리스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대군을 가득 실은 함선을 끌고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명 밖에 되지 않는 스파르타 군이 좁은 길목에서 7일간이나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300명이 그 대군을 막고 있었던 거죠. 7일간이나 막고 있었습니다. 그 7일간에 막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 군대는 재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페르시아 함대를 그리스가 기적처럼 무찌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에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제국이 자그마한 그리스한테 지다니. 그는 이 충격을 받고 분노 속에 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그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가 그쳤습니다. 그의 노가 그침에 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와서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야기합니다. 와서디를 생각합니다. 와서디는 그의 왕후였습니다. 그의 부인이었죠. 근데 와서디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와서디를 폐위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근 7년 동안 지금 자기 아내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와서디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디를 폐해한 일에 대해서. 와서디를 왜 어떻게 폐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친아들과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 와서디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왕비였는데 자기 미모가 뛰어난 이 왕비를 친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와서디 잔치에 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궁중의 법대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와서디는 자존심 있잖아. 왕비인데 자존심 안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한 이 아수에로 왕이 충동적으로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폐위시켜버리죠. 충동적인 폐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 정실 부인이죠. 정실 부인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자기가 전쟁에도 지고 정말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가만히 주위에 후궁들은 많았지만 역시 정실 부인이 최고잖아요. 내 마음을 정말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인이 그리웠던 거죠. 자, 이 모습을 주의 신하들이 보았습니다. 신하들이 딱 보고 그러면 와서디를 복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서디를 폐위시킬 때 신하들이 다 찬성했거든요. 찬성했습니다. 만약에 와서디가 복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목숨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새 왕비를 뽑기로 신하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2절, 3절, 4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400명 정도, 역사에 보면 400명 정도 데려와서 그 중에 400대 1이죠. 한 명을 뽑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이 백성 중에 그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의 딸만 왕비로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하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죠? 이 제한도 없애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아리따우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강제로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 아니었습니다. 유다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도 없었습니다. 가문도 없어요. 그죠? 아무런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간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사건을 다 연결시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죠. 그 손의 작동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들, 그것들은 다 어떤 빙산의 일각들이고 그 밑에 진짜 빙산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 우리 아주 재밌는 성경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이거 영화로 만들면 일반 영화지, 그죠? 성경 영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만 나열합니다. 우연만 나열합니다. 근데 우연히 다 서로 맞물리면서 놀랍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왕비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잠시 후면 유대인이 전체가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거든요. 유대인들을 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하나라도 빠졌더라면 에스더는 왕비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왕이 술에 취해서 왕비 자랑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충동적으로 왕후를 폐위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그렇게 패전하지 않았더라면, 심신이 피곤해진 왕이 와서디를 그리워하지 않았더라면, 신하들이 급히 왕후를 새롭게 뽑지 않았더라면, 그죠?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연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되어야만 너와 나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빠지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스쳐가는 이렇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연결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재앙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 지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우리는 지금 이해는 안 됩니다. 별로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쓰임에 적당하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악인도 있잖아요. 저 악인이 왜 있지? 저 악인이 왜 있을까? 저 악인이 왜 있지, 여러분? 재앙의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악인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 눈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서연자매도 그의 간증을 쭉 읽어보니까 좀 약간 자신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혼자서 어떤 일을 잘함으로 자신감도 있고 그랬는데 방금 간증 들어보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슬픔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외로움도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에 이런 변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모습만 보면 내한테 외로움이 왜 있고 내한테 왜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판단하면 그런데 그 밑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구원을 향한 손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건축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학 전공했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건축가 우리 지우 언니 오늘 왔습니다. 지우 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죠. 다 우연입니다. 그 언니를 통해서 기독교 동아리 ESF를 또 알게 되죠. 네, 선배들과 함께 캠퍼스 모임에 가게 되죠. 그죠?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하는데 계속 연결이 됩니다. 1학년 여름 수련회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차갑고 불친절한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죠? 하나라도 빠지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안 됩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대1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세례 교육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졌더라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빌드업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 하나하나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르게 판단하시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 하나를 너무 많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 밑에 흐르는 빙산을 봐야 돼요. 빙산의 일각을 보지 마시고 빙산.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이 어떤 연결을 하시려고 일으키시지? 어떤 목적을 이것이나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빙산의 일각을 봅니다. 그죠? 끊임없이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죠? 예측합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 시대 아니겠습니까? 초고령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는 불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온통 어두운 데이터만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눈에 보이는 통계를 가지고 예측할 뿐이에요. 예측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죠? 똑똑하니까 예측을 잘할 뿐이에요. 그 밑에 있는 빙산을 보지 못하죠.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 가지고 예측을 누가 어떻게 잘하냐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보지 아니하고 그 밑에 빙산을 보죠. 빙산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볼까요? 설교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건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빙산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그것을 보는 게 소망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소망.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측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측의 삶을 사는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예측하죠. 다 예측하죠. 그죠? 뭐 주식도 얼마나 예측을 잘합니까? 주식과 방송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예측이 엄청 가득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측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연히 그 주식 예측하는 어떤 전문가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분이 아주 전문가예요. 한 번은 이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가 계속 주식 예측하는 방송만 계속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문가인데 자기보다 더 잘 알더래요. 택시 기사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유, 우리 기사님, 하루 종일 이거 들으십니까? 하루 종일 듣는데요. 뭐 정보가 너무너무 가득하 있어. 그죠? 너무나 예측 잘해. 그 주식은 좀 벌었습니까? 아이고, 요즘 망하고 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보를 너무 많이 얻지 말고 참선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죠? 주식은 마음을 다스리지. 그게 정보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식을 망하게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거든. 그죠? 떨어지면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자기 본능에 따라 하거든. 이 본능에 따라지 합리적으로 못 하거든. 참선이 안 되면 그분이 뭐 신앙이나 아닐 테니까 참선을 해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바라볼 때 소망으로 바라봅니까? 예측으로 바라봅니까? 다 통계를 갖고 자기를 바라볼 때 예측을 하며 살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 것이라는 소망. 그게 신앙이죠. 자녀를 바라볼 때 예측하는 부모 많습니다. 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성적을 보니까 너는 미래가 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훌륭한 부모님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측합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다. 소망 가지자. 이렇게 부모님 이래야지. 그죠? 소망하는. 자기 가정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소망의 눈길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은 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은 다 빙산의 일각들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에는 눈에 보이는 일들, 뭐 아수르 왕이 분노했다, 전쟁에 졌다, 신하들이 조급하게 뭐 왕후를 세운다, 그리고 억지로 처녀들을 400명 불러 모은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불안하고, 그죠? 무서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일들만 볼 때는. 그리고 에스더가 억지로 지금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끌려갔어. 이 400명의 이 후보들 중에 한 명을 뽑잖아요. 그죠? 399명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왕과 다 하룻밤을 지내야 되잖아요. 399명은 다시 결혼 못하고 그냥 궁중에서 정말 그냥 그렇게 평생 갑으로 사는 거예요. 왕이 다시 부를 가능성이 없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를 통해 가지고 에스더를 세우고 왕비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대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아주 작은 민족이죠. 아주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비슷한 시기에 신앙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신앙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빌론 시대도 영웅이었고 페르시아 시대도 영웅이었습니다. 신앙의 영웅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더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제국에 살면서도 이방 제국의 문화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도 거부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거부했습니다. 왕에게 절하라는 그 우상 숭배하라는 그걸 또 거부하다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운 같은 존재죠.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재상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이런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온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투철한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문화에 타협했습니다. 유대인임을 숨겼습니다. 페르시아 왕후가 되기 위해서 민대에 참여했습니다. 경쟁했습니다. 물론 강제로 징집됐지만 그는 신앙으로 목숨 걸고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인간의 조건, 외모로 평가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왕과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은 결코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처럼 투철한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모와 재력과 가문과 능력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세계관이고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그렇죠. 우리 대부분도 다니엘 같습니까? 에스더 같습니까? 우리 중에 다니엘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대부분도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신앙보다 인간적인 조건을 더 우선시할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에요. 회사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보다 좀 성경적으로 잘못된 어떤 방침들이죠. 회사의 방침. 우리 순응만 할 수밖에 없죠.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아래서 살아남으려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와 성공과 조건을 강조하는 세상의 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죠. 바로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은 있었지만 다니엘 같은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도 사용하시고 에스더도 사용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니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에스더도 사용하십니다. 이 평범하고 연약한 에스더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성숙시킵니다. 빚어가십니다.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뒤에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보다는 에스더 같은 평범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사기를 치고 축복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유명한 다윗은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 성경 이야기는 모범된 사람들이 축복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자격 없는 자를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 영웅이 주인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그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임을 밝히기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혔다가 또 손해볼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세상 문화에 동조해 갑니다. 동화돼 가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삶과 별 차이가 없다. 자책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완벽함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가 다니엘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고 있다면, 비록 더디더라도 계속 전진하는 신앙이 바로 에스더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니엘 시대와 에스더 시대는 다릅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의 초기 때 아닙니까? 초기 때 신앙의 저항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 기한을 시켰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했는데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돌아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다른 거예요. 시대가 다릅니다. 정체성을 또렷하게 드러내야 될 시대가 있는 거고, 엄밀히 그냥 숨어 있어야 되는 시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타협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숨어 있는 이 에스더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랍죠?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데 자기 정체성도 밝히지 못하고 신앙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세상에 동화돼서 숨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숨어 있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말씀이죠. 에스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지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웅주의죠. 영웅주의. 신앙의 영웅주의입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돼야지. 오늘 단장, 여러분 다니엘 한번 돼볼래요? 오늘부터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영웅주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조금씩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신앙을 인도하십니다. 신앙에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을 영웅주의에 젖어가지고 갑자기 뭔가 팍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목사님 아프리카에 선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 그럴 때가 아니다 싶죠. 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싶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영웅당 같은 신앙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신앙의 영웅들을 과도하게 초항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자기 연약한 신앙을 숨기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 신앙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씩 전진해 갑니다. 하나님 한데 숨어서 저를 이끌고 계시죠. 마음을 여는 거.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영웅적인 신앙을 보여주겠다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죠?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너 지금 아프리카 못 가.
너는 이 옷 1번도 못 가. 너 지금 못 가. 그러나 성숙시킨 다음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연자매 오늘 세례 받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이 자매에게 자신감을 주셨다.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 주시고, 부모님께 또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놀랍습니다. 이 끝말하기 뭐 어려웠을 거잖아요. 용기를 주시고 관계가 더 좋아진 이야기. 정말 대학 2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자매지만,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성장시켜서 나중에는 에스더 같은 신앙으로, 나중에 성장한 에스더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은 믿음 좋은 영웅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만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가 대단한 일을 했다더라, 누가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더라, 그런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 내가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정도와 관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독교의 주인공이시고 믿음의 주인공이시죠. 자, 에스더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이거는 모르드게를 얘기합니다. 모르드게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는 그 사촌 오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그죠? 이 놀라운 은혜예요. 사촌 오빠가, 그죠? 이방 땅에서 자기 부모 없는데 딸처럼 양육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잊게 한 거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난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모의 양육을 받았는지가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양부모가 너무 사랑해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되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후에 친부모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친부모가 버리지 않는 친형제들이 있더랍니다. 그 친형제들이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를 잘 버렸죠? 어찌 보면, 그죠? 어찌 보면 잘 버렸죠. 그죠? 양육이 중요해, 양육이 중요해, 양육이. 그죠? 뭐 부모님이 자기를 버린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일 같은 일이었을 수도 있으나 그것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그죠? 인생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숨은 이렇게 손길이 있습니다. 좋은 양육자를 만나서 너무나 잘 성장했습니다. 양육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양육하는 곳이잖아요. 교회 가면요, 자기를 성장시켜주는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선교단체도 그렇고 언니들이, 양육자가 있잖아요. 부모와 다른 양육자, 믿음을 성장시키는 양육자가 있잖아요. 또 자기가 양육자가 되기도 하죠. 그죠? 자기가 좋은 양육자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 양육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앙도 자라는 게 중요해요. 자라는 게 누구를 만나는지. 이 교회 오면 수많은 양육자를 만나잖아요. 사실 저는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기독교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의 양육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친구들이 자기 엄마를 향해서 집사님이라 부른 게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 엄마를 농담으로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부러웠거든. 우리 엄마는 김 집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집사님이 아니었죠. 저는 그런 양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 가니까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저를 양육해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육해 줬죠. 물론 저도 양육했지만 많이 양육해 줬습니다. 그 양육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은혜도 받았지만 또 놀랍게 헤게라는 내시의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 9절에 볼까요?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헤게는 지금 이거 민대의 이 총괄하는 이 디렉터거든요. 디렉터. 이 사람이
왜 에스더를 좋게 봤는지 모르죠, 이거는. 그죠? 좋게 봤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뭐 귀족딸도 아니잖아요. 좋게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니, 이게 무슨 귀족의 딸이면 잘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귀족의 딸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죠.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봐줍니다. 그뿐 아니죠. 15절에 가보겠습니다. 15절에 가니까 15절 끝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와, 놀랍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은혜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400명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놀랍습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히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집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기 능력 때문입니까? 자기 실력 때문입니까? 우리 15절에 한번 가볼까요? 15절에. 우리 15절 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다른 보물, 장식구 이런 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 앞에 나갈 때에 이제 기본적인 거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주라 저거 달라 막 준비하는 거죠. 장식구, 보물, 화장 이거 추가라는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으로 승부했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화장술로 했습니까? 자기 장식구로 했습니까? 뭐 네일 아트로 승부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죠?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에스더의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채용해 줬던 사람, 나를 왜 채용해 줬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잘 봐줬던 사람들, 그죠? 내가 뭔데 나에게 좀 좋은 정보를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죠? 또 결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나랑 결혼해 줬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지? 이게 다 인간의 은혜잖아요. 인간의 은혜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은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갈대상자에 담아다가 나일강으로 이렇게 빠뜨리게 되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공주가 세상에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불쌍히 여겨서 모세는 살아나게 되었고 살아난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식해야 됩니다. 자기 하상술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자기 처세술도 아니고 자기 능력도 아니고 은혜를 바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직접 은혜도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승부해야죠. 우리 인생은 은혜로 승부합니다. 장식구로 승부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재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펙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늘 너의 스펙으로, 너의 외모로, 너의 재능으로 승부하라고 증명하라고 막 외치지만, 세상은 그리 외치지만 우리는 알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인정받는 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좋게 봐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이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뭐 좋아함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미움을 앗아 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장식구 하나 하나님한테 기도가 받고 이 정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축복 몇 개 받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미움받을 모든 것 다 앗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앗아가 주셨고 이제 은혜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은혜를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직접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죠. 인생입니다. 자기만 그래 보는 게 아니죠. 자기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놀랍게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만나는 직장 수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당신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유튜브 보기 좋아합니다. 유튜브 얼마나 열심히 봅니까? 유튜브는 정말 그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정말 대단합니다. 알고리즘은 마치 귀신 같아요. 귀신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착착착착 배치를 잘해줘요. 다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봐라,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봐라,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지금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진짜 똑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탁탁탁탁 이렇게 배열해 주는데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의 알고리즘으로 배치해 달라고 해야 돼요. 은혜의 알고리즘으로. 하나님 이때는 누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알고리즘으로 이때는 이 사람 만나고 이때는 이 일이 일어나고 이때는 요 일이 일어나고 뒤돌아보면 나 그렇잖아, 그죠?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알고리즘이다 이거. 하나님 진짜 놀랍다. 어떻게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겠지? 그때 이 직장 들어가겠네? 그때 내 인생에 이렇게 탁탁탁탁 배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우리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배치. 이게 배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바라는 자는 기도하는 자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다음에 누구 만나고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그 능력을 제가 더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정말 순서에 맞게 필요한 배치를 탁탁탁탁 해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죠. 그 눈에 보이는 걸 빨리 판단하지 말고 애처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연한 만남들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업무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그죠? 하나님의 알고리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유 없는 답답함들 하나님의 섭리의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습니다. 은혜의 손을 믿습니다. 이끌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은혜로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왕비가 된 다음에 자기 능력이 됐습니까? 자기 외모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비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죠.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 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유대 백성을 구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 같은 거죠. 도구로 써야 돼요. 도구로 써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도구로 쓰겠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쓰겠죠.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만을 위해 썼다면 그죠? 왕비 된 다음에 야 왕비 됐다 자기만을 위해 썼다면 그죠? 유대인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을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썼다면. 여러분 왕비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그 자기 부모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왕비가 됐어. 얼마나 불안하겠어. 궁중 암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죠?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은혜로 살지 못하면 은혜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끊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삶 그 정도에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서현자매 간증해 보니까 너무 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난 후에 삶의 지향점이 바뀌었다. 야 너무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목표였다.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안정적인 삶, 그죠? 늘 안정적인 삶이 우리 모두는. 근데 안정적인 삶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 땅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지금 감 믿었는데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지만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러네요. 그 젊은 나이에 뭘 그리 많이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인생 우리 함께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